여러분 혹시 후계자에 대해 아시나요? 후계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후계자 아시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제 왼쪽에 보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클 조던이 있고 그 아래는 마라도나하고 메시가 있습니다. 네, 관계가 어떻게 되죠? 후계자죠, 후계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을까요? 정말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내 선임자가, 아니면 내가 비교되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과연 나는 그 사람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그런 일은 아직 여러분 상관에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임원이 되셨는데 전에 했던 임원이 정말로 잘했던 임원이야. 작년에 우리 회장이 누구였죠? 올해 회장은 또 어떨까요? 뭐 작년에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 정도인가요? 우리 회장 너무 잘해가지고 올해 참 부담이 되네. 그랬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뒤를 잇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전임자의 영향력이 있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그 부담이 되는 다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이 사람만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그 직책을 맡게 됐는데 그 자리를 꼭 피하고 싶은 자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였죠. 저희가 소감문을 발표했을 때 어떤 몇몇 학생들이 제가 소감을 부탁했을 때 부담스러워서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만약에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의 후임자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과연 저 사람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책임이 그냥 단순히 임원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고 또 그 민족의 불평불만도 많고 정말로 더럽게 말도 안 듣는 민족이라면은 과연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어렵고 또 피하고 싶은 그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여러 번 읽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죠? 오늘 말씀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들이 혹시 일어난지 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는 누구였죠? 너? 그래 유빈아 축하한다. 나이가 꽤 있구나. 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부터 오늘 말씀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죠?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 중 한 명이었어요. 정말로 뛰어났던 리더였죠. 모세가 한 일을 보시면은 10가지 재앙도 했고 또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경을 받았고 또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 직접 듣고 전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적인 그 배경을 보더라도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뛰어난 위인이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모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긴 말씀이에요. 근데 요약하면 이 말씀이죠.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그가 이룬 업적은 굉장히 많다 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그 다음의 리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평가만 봤을 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떨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 대한 평가였죠.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신명기 말씀 모세 어떻게 나와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시다 하시다 쭉 나와 있어요. 아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 막 이제 리더가 된 인물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뛰어난 리더 다음으로 리더가 된 사람이 이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수종자는 뜻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수종자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이에요. servant. 그러니까 옆에서 섬겼던 사람, 수종뒀던 사람, 수발뒀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의 그 역할은 뭐였냐면은 군사 장관으로 모세를 대신 세우기도 했었고 또 모세의 어떤 비서실장 같은 그런 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같은 급이었을까요? 같은 급이었을까요? 아니죠. 굳이 비교하자면은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죠? 여호수아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12명 중에서 누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갖고 왔죠? 보고를 갖고 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나머지 10명은 어땠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걔네한테 상대가 안 된다. 포기하자. 우린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뛰어난 리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문제가 많고 말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부담도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임한다. 1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가 모세 대신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지라도 리더가 누구일지라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자면요. 리더가 누군지 하나님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여호수아,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뛰어나고 부족할지 몰라도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당함을 덜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말로 부당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상황은요
정말로 부당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리더, 전임자를 후임을 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그 부당함 때문에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내 앞에 전임자, 리더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죠.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직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야. 야, 이거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딱 한 가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믿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들이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인물이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당함을 갖고 두려워했던 그 인물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의 먹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We have no reason to fear them. 입장이 바뀌었죠. 이것은 그가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가졌던 두려움과 부담감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할 수 있다. 의심이, 부담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바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는 그 의지했던 증거가 바로 그의 순종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신 모든 것을 그는 다 지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리더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일도 잘 못했었고.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일을 즐거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는 않겠죠. 여호수아의 순종은요, 아주 정확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데 여리고성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얘기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했나요? 막 돌을 던지고 대포 쏘고 총 쏘고 화살 쏘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격해라 그러면요, 사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공격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호와 궤를 앞에 세우고 한 바퀴씩만 돌아라고 얘기합니다. 6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뭐라고? 소리 지르라 그럽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상황만 바꿔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저희 부장 선생님 허명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코스타 갑니다. 우리가 코스타 가운데 우리 학생들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코스타 주문 빈진 백화점에서 호텔을 7바퀴 돌 거예요. 우리가 7바퀴 돌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영접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허명자 권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좀 주무세요. 잠 좀 자세요. 제발 좀.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요구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될까? 이거 안 하면 나 까일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가 그 일에 그냥 잤나요? 하루 종일? 아니죠.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졌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을 행할 때 분명히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부담감을 믿음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일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장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온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뭐로 생각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자. 가 있고,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여호수아는 후자였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모세와 같이 뛰어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신뢰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 가신 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있었고, 여러분 소감문을 다 읽어보니까 첫 소감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뭐 하지?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나? 그런 소감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 봤을 때 우리 소감은 어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배우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부담감 내려놓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선한 일, 어떤 소중한 일, 어떤 귀한 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그 자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한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제 혀는 굳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을 의지하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은요, 사실상 성경에서 봤을 때는 모세의 뒤를 잇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다음 리더 된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은요, 다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리더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때는요, 그 일을 잘 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골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제가 이 기준을 받는다면은 제 일은요, 제 책임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똑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것이 옳은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학생들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인도해가지고 이 학생이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이 언젠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잘 인도하는 게 선생님의 책임이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준비하기에 준비되어지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식 축구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마 알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누구죠? 톰 브레이디, right? 좀 발음을 조금 버터를 녹이고 고추장 발라보자. 톰 브레디예요.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공 던진 사람 있죠, 쿼터베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려 22년 동안 현역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저 포지션 뛰는 사람은요 30대 후반이 되면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44살까지 이 일을 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우승을 한 번도 하긴 그 슈퍼볼에서 이 사람 몇 번 우승하냐면요 7번 해요. 7번 해요. 명예전당은 아직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자격이 없는데 명예전당 그 자격이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커리어를요 반으로 나누잖아요. 22년 때인데 11년 나누잖아요. 그래도 명예전당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굉장히 그런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사람이 프로로 전향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유망주라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덩치는 둔해 보이고 달리기도 느리고 그렇다고 어깨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얘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그런데 이 선수와
무려 20년 뛰었던 감독이 이 선수를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해요. 얘는 독한 놈이다. 왜냐하면은 신인 때부터 자신이 주전처럼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했다. 심지어 주전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요. 주전이 9시에 연습 시작했다면 이 선수는 7시에 나와가지고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이 신인 시절 때 주전이 부상이나 못 뛰자 이 선수가 주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우승을 해요.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도 못하고 기대를 안 했던 이 선수로 인해서 이 팀이 우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준비가 이 선수는 뛰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the rest is history. 정말로 대단한 선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럼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요, 정말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What are you expecting to happen?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대하지 않고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 나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정말로 올바르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일까요? 크리스천의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그 위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에요. 바로 말씀, 기도, 예배. 당연하지만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부르심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죠.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통해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그 예배자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하기.
이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